샬롬,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좀 전에 10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그러한 책이 베스트셀러로 한때 세상에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어느 한 분야에 최소 10만 시간의 시간을 투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요지입니다. 얼추 시간을 계산해 보면 한 10년, 최소한 10년에서 12년 정도 투자하면 10만 시간이 되더라고요. 근데 시간을 좀 넉넉히 잡아서 하루 종일 그 일만 생각할 수 없으니까 20년을 잡고 10만 시간의 법칙의 논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맞는가? 다시 한번 지난 주간에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20년을 투자하면 어느 분야에 전문가가 돼서 더 이상 그것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자유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제가 얻은 결론은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옳지만 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영역이 그러한 줄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 다녀와서 한국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학업과 목회를 시작한 것이 1992년이었습니다. 올해가 2022년이니까 얼추 30년이 지난 그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또 신학생으로 또 목회자로 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전문가가 되었는가? 부끄러운 고백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욱더 제 자신이 부끄럽고 부족하고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되고 그 어마어마한 그 깊으심과 높으심과 넓이에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그냥 지나기만 하면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우리가 양보해서 노력하더라도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깊이는 말씀의 깊이는 신앙생활은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교만할 것이 아니라 겸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그 깊이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을 온전히 덮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높고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또 겪으면서 한 가지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참 높으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목회를 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때는 말씀 준비가 참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말씀이 정말 준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토요일날을 하루 종일 새고 주일날 새벽 5시가 돼서 바깥이 환하게 트기 시작하는데도 말씀이 준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최소한 2시간만 아니 하루만 일주일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족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단에 선 그런 경험도 있고요. 어느 날은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도 월요일에 벌써 설교 준비가 끝나서 주일날이 기다려지는 그런 때도 있었던 그런 경험이 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일까? 왜 어떤 때는 월요일부터 벌써 준비가 돼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어떤 때는 아무리 힘써도 애써도 설교가 준비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깨달은 두 번째 그러한 교훈은요.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적인 말씀과 윤리적인 말씀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절대적인 말씀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만 들어도 고개를 끄덕여서 논쟁이 필요 없는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과 모든 사람들이 이미 마음에 심겨진 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전한 자나 듣는 모두에게 클리어하고 심플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윤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들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을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말씀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그런 말씀이 적용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전하기가 쉽지 않고 또 이 말씀의 모호성과 사람들이 각자 처한 상황 때문에 이것은 쉽게 전달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어떤 경우는 말씀 전달이 쉽고 월요일이면 끝나지만 어떤 것은 절대적으로 준비해도 또 준비해도 부족한 그런 때가 있는 것은 말씀의 절대성과 윤리성 그 두 가지 그 범주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은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 19절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윤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우리에게 정말 복잡한 말씀일까요? 아니면 간단한 말씀일까요? 이것이 저의 질문이고 우리의 시작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아는 것은 이라는 말을 씁니다. 모든 지식의 활동을 말하는 이른바 난리지를 말하는 기노스코어라는 단어가 아니라 오이다멘, 지적 수준, 우리의 레벨이 우리의 수준이 어디까지 도달했는지를 묻는 오이다멘이라는 그러한 특별한 원어를 써가면서 사도 요한은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확실한 것이냐, 절대적인 것이냐, 윤리적인 것이냐라는 것을 볼 때 우리 이것부터 우리 마음에 두고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냥 윤리적으로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심플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클리어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일까요? 본 말씀 하나님과 세상 두 가지를 정확하게 대치해 놓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논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고 이것처럼 분명한 말씀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한 절 말씀에 그것도 짧은 한 절 말씀에 확실하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운데 진리를 담았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 영이 응답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본문 말씀 아는 것은 그리고 19절에 또 아는 것은 20절에 또 아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제가 이것을 번역하자면 이것은 아는 것이라는 말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안다는 것은 확실한 단언적인 선포입니다. proclaim 그리고 단언 선포 우리의 신앙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언컨대 확증컨대 라고 보는 것이 또 번역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받는 것이 더욱더 옳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확언컨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주에 19절 말씀 같은 본문 말씀 보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께 속하고 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무엇인가? 왜 세상이 하나님과 정확하게 대조되고 있는가? 이것은 여러 가지 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경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세상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하나님 앞에 무지한 거나 무식한 것이 아니라 무례한 것 하나님 앞에 무례를 범하는 것 신뢰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가운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면 구원을 얻는다면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까 말까 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냥 물리적으로 우리가 걷는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의 총칭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은 세상과 하나님이 유일무이하게 대조되어질 그런 유일무이한 단어라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 속하거나 하나님에 속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속하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저의 질문이고 또 저의 질문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질문이고
하나님의 질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이고 우리 신앙의 확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악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속한 그런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은혜를 체험하고 마지막 때에 주의 심판이 있은 후에 우리 주님과 함께 진정한 영원한 삶을 진정한 삶을 삶이란 이것이다라는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세 가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일시성과 하나님 말씀의 지속성과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은혜의 일시성, 은혜의 지속성, 은혜의 영원성,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고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일시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것을 이 진리의 부정적 측면이라는 그런 말로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속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대한 네거티브한 것.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다. 이곳이 아니다. 하나님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위에 어떤 곳에서 우리의 터전이 마련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것은 더더욱 아니다 라는 그러한 측면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상을 주셨고 그 가운데 누리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처음부터 악하고 나빴다라고 사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를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휘하게 할 인간을 만들고 기뻐하셨다라고 창세기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왜 악하게 되었는가?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선악과 사건, 인간의 욕심과 사탄의 유혹이 들어가서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게 되었고 거부하게 되어서 이 세상과 사람조차도 성품조차도 이 세상의 모든 것조차도 더럽힘을 받아서 성결하면서 떠나서 타락함과 어두움으로 떨어져서 이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을 그 말을 들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고 지금도 그 평가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 속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우리가 발딛고 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거 우리가 눈을 높이 들어서 하늘을 봐야 하고 우리 삶에서 다짐할 것은 결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겠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이 세상을 나의 주인 삼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마지막 유혹받을 때 배고프신 가운데 돌을 떡으로 만들게 하는 것, 굽혀 경배하면 세상을 주게 하는 것,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게 한 것에서 결코 하나님과 자기 욕심과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지 않은 것처럼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그 은혜가 우리를 영원히 사로잡을 수 있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혼자 이룰 수 없다는 것,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 혼자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 죄값을 다 치러서 우리가 치를 수밖에 없고 치러야만 하는 것을 치르고 지금 우리 가운데 은혜만이 남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재출발할 수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은혜를 덧입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총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보하고 보물이고 은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 얼굴이 해같이 빛날 수 있는 요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진정 하나님 앞에 대한 갈망이
은혜에 대한 갈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나, 하나님 나라에 속하겠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있고 그 가운데 결코 변절치 않겠다라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충성과 은혜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나,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절박함에 대해서 저는 갑자기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한 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참 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에는, 특별히 캐나다에는 보통 애완견을 엄청나게 많이 키우지만 훈련된 개들을 키우고, 또 어떤 때는 목소리나 이 모든 것에 목소리를 거세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는 그런 수술을 받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에티켓으로 삼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아파트에 아무리 살아도 다른 이웃의 그러한 소음, 특별히 애완견의 소음은 들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근데 저희 아파트에 얼마 전부터 개 한 마리가 굉장히 끙끙거리고 막 발버둥 쳐서 아침 저녁에 어떤 때는 굉장히 그 방해를 받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더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문 긁는 소리까지 나는 그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번뜩 든 것이, 저 개는 한 번도 사람과 살아보지 않았거나 훈련되지 않았거나 또 갇혀보지 않은 개가 맞다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문을 닫고 그 개를 가둬두니까 벗어나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낑낑거리고 소리를 내고 문을 발로 긁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의 일치성,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확실성, 우리가 거해야 할 출발점이고 우리의 확실한 반석이고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이고 우리가 서서 결코 떠나지 말아야 할 그 지점인데, 우리는 이 강아지처럼 몸부림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나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이 악의 도성 가운데서, 사탄의 도성 가운데 크리스찬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가정이고 모든 것이고 다 버리고 그 성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오직 빈몸으로, 맨몸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그리고 삶에 대한 그런 진정한 그런 갈망이 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덧입으라, 내 은혜를 입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덧입으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진정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덧입으다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무엇인가 더해지는 것을 생각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덧입으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겉옷을 입듯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중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거듭나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묻는 그에게 어머님 뱃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 영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덧입는다라는 진정한 뜻은요, born again, 갱생, 다시 태어남을 이야기하고, 우리 가운데 탈바꿈을 이야기하고 탈피, 완전히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A에서 B가 되어진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A에서 A 다시나 A 다시 다시, 투 다시가 되는 그런 것을, 부분적인 보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일시성에 대해서 결론 지어줄 때 여러분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선포하십시오. 나는 세상에 결코 속할 수 없다. 네거티브 프로클레임. 내가 세상에 속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진리와 이 세상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분명 우리의 믿음을 선포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교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증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지속성입니다. 이것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진리의 긍정적인 진리다
라는 그런 말로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면 믿음을 증명하는 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자 우리가 세상에 어느 나라의 소속이면 그 나라의 여건이 있고 그 나라 아이덴티티가 있고 우리에게 그 나라 소속이라는 증명서가 있는 것처럼 늘 우리가 증명하면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살아가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제 집사람과 호숫가를 거니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참 요새 기상이변이 심해서 참 여러 가지 폭풍이 그리고 또 우박이 그리고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캐나다는 그 가운데 기상이변에 참 안전한 나라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멕시코만에서 태풍이 일어나서 미국을 휩쓸지라도 온타리오 호수를 건너오면 이 캐나다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냐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보통 캐네디언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캐나다에도 토네이도가 생기기 시작하고 또 강풍이 불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참 어떤 때는 참 불안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지난주에도 이 강풍이 참 무섭다라는 것을 비가 무섭고 세상의 모든 이 기후변화가 참 두렵다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지난주에도 호숫가에 잠깐 나가면서 호숫가를 산책하면서 참 거센 바람을 보면서 나무가 꺾일 듯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이런 교훈을 얻었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 나무가 깊이 뿌리를 받고 있어서 넘어지지 않는 거다. 그리고 그래야지 저 나무도 살 수 있고 그 앞을 지나다니는 우리도 안전할 수 있는 거다 한번 생각하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웃을 일이 아니고 진정 우리에게 주신 은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 받고 있고 한 번 뿌리 받고 뿌리를 뽑는 것이 아니라 깊이 뿌리 받고 더 깊이 뿌리 받고 깊숙하게 받을수록 우리에게 안전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나무도 부러지지 않냐고 적어도 가지 몇 개는 부러지지라도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호수의 더러운 물도 태풍이 지나가서 완전히 뒤집어지면 맑은 호수가 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할 때도 종종 있는데 그렇게 세상의 모든 악한 것과 추한 것과 사탄의 우리를 향한 그런 유혹과 우리를 향한 그런 괴롭힘이 우리를 향한 싸움이 반복되더라도 지고 이기고를 반복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나서 그리고 나무가 거센 비바람에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뿌리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그 진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깊이 반석에 섰다면 깊이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는 우리의 증거를 보이고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성화의 관계를 달아서 자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도달해서 우리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에게 도달해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의 짐진 참된 복 마태복음이 말하는 팔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 받은 자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을 이룰 수 있고 그 은혜의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지적인 그런 모든 것이고 세상에 당장 드러날 수 있는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더욱더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이 우리와 싸워서 우리를 피곤케 하고 그것과 싸워서 이기는 데에 우린 정말 교회의 사명이 있고 교회의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만이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인과 교인의 싸움, 교회 안에서의 싸움이 그리고 또 신학과의 싸움이 우리 교리 간의 싸움이 우리를 더욱더 아프게 해서 오히려 아는 사람에게 당하는 고통이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것처럼 참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지적 믿음과 완전한 믿음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새 우리를 정말 우려하는 것은 캐나다를 세상을 우려시키는 것은 LGBTQ 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광풍입니다.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것 과부나 고아나 어떤 과거의
아픔과 죽은 것이가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잘 지내는 것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세상을 주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적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을 저는 지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믿습니다. LGBTQ, 세상의 성소수자들이 세상에 활개치고 그것이 성경의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지적 믿음의 결과, 우리의 논리의 결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 위에 있는 것에 대한 다름 아님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더 바이블, 말씀대로 믿는 믿음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종교개혁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갔던 청교도들,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세상에 소외됨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지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씀의 진리의 긍정성, 우리가 자라가는 것, 믿음의 선포, 믿음의 증명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 내 뜻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논리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끄러운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대로 믿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성결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세상이 우려하는 믿음, 우리 스스로 껄끄러운 믿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들고 돌아올 때 진정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예배하시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은 또 진리의 교훈의 세 번째 것은 진리의 영원성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의 삶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선포, 우리의 결승점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것이고, 계시다라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어느 때인가 주님께서 원하신 그날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주님의 시간에 우리 가운데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1년 되게, 10년 되게, 100년 되게, 1000년 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꼼꼼하게 이야기하고 이것에 위해서 투자하는데 목숨까지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준비와 계획성은 필요합니다. 1년 되게 필요합니다. 10년 되게 필요합니다. 100년 되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길게 살면 100년 되게까지는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1000년 되게. 여러분 1000년까지 살아서 1000년 되게를 볼 사람이 있습니까? 나무 중에서는 뭐 5000년 된 나무가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5000년을 살아본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민족의 5000년, 반만년의 역사라고 이야기하지만 당군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얻는 교훈은요, 참 암울한 교훈이라고 볼 수 있고, 왜 그런 말을 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인간은 모두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100년 되기 이상 꿈꿀 수 없고, 우리가 발버둥 세상에 누리려고 해도 100년으로 우리 삶을 마무리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꿈꾸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런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실하게 우리 어느 날 우리를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의 진리의 일시성, 그리고 믿음의 징표가 되는 지속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 가운데 우리의 뿌리를 받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로 진정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결론을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늘 결론을 길게 드릴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자. Remember and remember. 이러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세상을 결코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세상의 더러움에 함께 너희들의 모든 것을 주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대속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역사관과 올바른 신앙관과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 relationship with true God,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가운데, 그분과의 relationship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속한 자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이 결정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영광되어지고 우리 삶이 진정으로 세상 가운데 속한 타락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차시는 바로 그 신앙으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도 함께 영광 돌리고 그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 능력이 힘이 있어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홍해가 열리고 요단강이 열리고 온 우주가 열릴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진정 요한계시록이라는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 삶을 시작하는 은혜가 이룰 수 있기를, 진정 그 은혜를 이룰 수 있기를, 심플 앤 클리어한 말씀의 진리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우리 삶이 진정으로 그 가운데 확정적으로 결승 테이프를 끊고 또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